성탄 후 2주가 지나고 지난 1월 6일 월요일은 주현절이었으며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주님 세례 받으심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4세기 초부터 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한 절기로서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기는 주님의 현현, 주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일로 올해는 1월 6일부터 시작하여서 2월 2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기본적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회개의 세례는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형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뭐가 중요해요?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뭐죠? 회개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 나는 어떻게 하고요? 죽고 그리고 다시 나는 산다라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라오부족 선교회를 갔을 때 연합 세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 집례를 할 때 그 라오부족 선교회 메아이센터 안에는 세례 욕조가 있어요. 세례조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여기 배꼽 정도, 허리 정도 오는 물 높이에 사람들을 넣고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제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에 한번 푹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침례죠. 사실은 이 요단강에서 베풀어진 세례나 우리 교회 전통적인 세례는요,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혹시 예배당 새로 짓는 데 가보시면 아마 이 강단 뒤쪽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은 세례조가 있는 침례교회들을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식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가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개신교회들이 약식례를 합니다만은 이 약식례보다도 이 침례로 들어갔다가 오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례하실 때 조금 기가 강하다는 분들은 좀 한참 담갔다가 조금 오래 담갔다가 그 다음에 좀 꼴딱꼴딱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느낌이 난다고 해요. 우리도 침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남강에서 침례를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은 이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베풀었을 당시에는요, 이 세례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뭐가 일반적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또 서제 가루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작이 세례였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먹을 것 없는 자도 함께 나누어주라. 이웃을 돌아보라. 세리들을 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많은 거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받는 급료가 족한 줄 알아라. 다른 사람의 거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나올 때 오늘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 광야에서의 사역의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이라고 신앙적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위선적이지 않느냐? 독선적인 사람들 아니냐? 오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음으로 이와 같은 허위, 기만, 거짓, 이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예수님에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을 인식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자가 되게 하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예배자가 하신 사명, 이 사명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예수께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자신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지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니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당신께서 내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예수님, 아니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세례는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 왜 이 자리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멀리 가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7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좋은 신앙적인 하나의 영감들을 제공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지만 오늘 비록 바벨론 땅,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힘겨운 자유의 몸이 아닌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70년을 살아갔으니 이것을 메시아 기대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편에 읽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였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 그렇습니다. 복음과 회개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어요. 70년을 보내면서 메시아 도래의 사상이 쭉 이어져 와요. 500여 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어져 오는 동안에도 한 편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약대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력한 비난을 퍼부으며 오늘 저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수많은 유대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안에서 신음하는 오늘 이 유대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길을 제시했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늘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저 요한이 뭐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재밌는 사실은 요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께서 저한테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 새해가 되어서 메시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내가 진리다. 어떤 분은 청와대 앞에서 하나님도 꾸짖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놓고 보세요. 2000년 전에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관데 내가 어찌 메시아냐고.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난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진리다? 어떻게 교회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자칫 전도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만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를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걸 하나님 경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는 것, 오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요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얼마 후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야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니야, 내가 세례를 너에게 받아야 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나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죄인된 인류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세례를 죄인인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드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붙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시라, 죄 때문에 회개게 하기 위해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를 내려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그 죄인의 이름을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걸 뒤바뀌었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가서요, 이게 참 이 서열이라 그러죠. 이 순서라고 하죠. 이 뒤바뀌면요, 아주 우리 그 소위 기분 나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안수 순이 있고 말이죠. 신학교 선후배 사이가 있는데 어디 이름 하나 낼 때도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방식이 있어요. 가나다 순. 왜? 누가 먼저 이름 쓰여지고 나중 쓰여지고,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리.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영광과 은혜와 의의 자리를 내려오시고, 네가 대신 여기 올라가. 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올라가. 이게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들 생각해요. 내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귀하지.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값진 거라는 거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냥 그곳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시고요, 대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귀하고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바꿔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자리에 있는 우리를 대신 죽으심의 자리인 십자가로 당신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 안에 넘겨놓으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작이, 그 출발이 바로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본문 1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하십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대사에 신앙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이 한 해 동안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우리 신앙가족들이 말입니다. 왜? 이걸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걸 바꿔주셨어요. 이 음성은 예수님만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꿔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정말 기뻐. 저분을 친구로 두고 있다는 것이, 내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야, 나는 예수를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제1독서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렇습니다. 제2독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영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갖고 왔지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세례 요한인가, 아니, 진짜 나사렛 예수, 그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소리를 듣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요, 과자나 빵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는 조금 이제 이 지혜가 튀어 있어가지고 조금 쉽진 않은데요. 우리 유아교회 작은 친구들 보면요, 이 손에 이거를 딱 쥐고서 뭐 먹을 걸 하나를 또 딱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요, 딱 들고 있다가 딱 놔버립니다. 일단. 그리고 그거를 받아요. 그리고 먹을 거 하고 10,000원짜리 하고 놓고서 한번 선택해 보라 그러세요. 먹을 거 합니다. 물론 요새 애들이 좀 영악해가지고 돈을 잡는 애들도 있더라고. 예. 이걸 잡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잡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나이를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이걸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당신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가져가라 하시고 이걸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었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의와 평강의 나라로 바꿔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뒤바꿔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뒤바뀐 것은요, 초대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제2독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 믿음과 함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과 힘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었다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십시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신에게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또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의의 자리에 두시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바로 이 회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 사람,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의지, 살아갈 힘, 살아갈 능력,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은 터져나오는 기쁨, 찬양, 기도.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당부를 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 그걸 사모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거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작용하십니다. 너 죄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니? 너 그거 아니지 않니?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작용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우리 부산 서지방 교육원에서 주관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세미나, 신년 세미나에 서울신대 황덕평 총장 오셔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웨슬레이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학으로 삼고 있는 요한 웨슬레이의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우리 성결교회 구원론, 이것이 정말 이 장로교나 다른 어떤 교파교단하고도 다르구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원에 명확하고 복음에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후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디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도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서도요 성령이 협력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합니까? 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외면합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계획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대사교회가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이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 힘을 내라. 주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그러나 주의 영이 오시리니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칭의를 얻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과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 이게 다야. 이게 답니다. 여러분, 우리 웨슬리 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 아니에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구원론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동시에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회 교인과 성도로서 오늘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중생과 거듭남,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의 걸음이 올 한 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러면 동시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가장 첫 번째 표제인 중생, 거듭남.
그날도 밀양이라는 영화를 총장님이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참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유괴를 해서 아이를 살해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그 범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 하나를 그렇게 잃고 가슴이 미어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가서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신앙적인 위안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그러면서 그녀가 그래, 어차피 우리 자녀는 세상을 떠났고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어려운 걸음으로 교도소를 향해서 갑니다. 꽃다발을 사들고 교도소를 향해 가요. 근데 교도소를 가보니까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이 말이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와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더니 면회를 하면서 이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가요, 꽃다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길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셔갖고 저가 의인이 됐고 깨끗해졌다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가르쳐요. 이게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들어오는 성경책 하나 들고 영치금 받아야 되니까 편지 그냥 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보내고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나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디트리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죄책 고백이 없는 성찬 받으면 뭐하냐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냥 양하고 염소 사가지고 양하고 이 재물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드리는 거, 그걸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성결, 중생과 성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하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의지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약해요. 힘이 있으세요? 제가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어요. 그냥 하지 말죠.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 신앙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42장 2절에서 4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니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는 단죄하고 정죄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거듭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요, 사랑 같은 거 꺾어버리겠는데 안 꺾어요. 꺼져가는 등불인데도요, 끄지 않고 잘 타오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을 단죄하고 우리가 권력을 단죄해서 내가 그런 정권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과 믿음에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불의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메시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살리시기에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 자리를 바꿔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과 대형화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자신들만이 진리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늘의 시대는 이와 같은 부류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주연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신,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도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바꿔주시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의지를 가지십시오. 중생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서도 이렇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저분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나는 저분을 바라보니까 정말 나는 저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저분이 내 이웃인 것이 너무 감사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신앙이 없지만 나는 저분을 통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이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 받으신 그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거를 갖고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사람과 주변 이웃들에게 죽어가고 꺼져가고 꺾여가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